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었지만 또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업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나 무겁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무겁지 무거워.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 당연히 무겁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할아버지가 엎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또 할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무겁지 하려니까 아까 이제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가볍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으니 엄청 가벼워. 깃털이야 깃털. 네, 웃자고 한 재밌는 이야기이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말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나 논리는 그 배우에 의도가 있기 마련이죠. 뇌과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논리로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본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먼저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파를 검사해 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결정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딱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뇌가 이유를 막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다툼을 자주 보는데 다투는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배우에 자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가슴에 와닿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막에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듣고 한 그런 설교 본문이죠.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주제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조금 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안식일 날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여차저차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한 유명한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유대교에서는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내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이나 노예 같은 이런 신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 시대에 안식일이 없었다고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에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종교적 이 형식에 막 꾸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도구 정도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또 쏙 빠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참 다행이다. 이제라도 참 축하한다. 이게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따졌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보다는 사람을 더 위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 법 조문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고 왜 주셨느냐, 그 마음, 그 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안식일까지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는 이런 말은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떤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대꾸를 못 하고 막 이만 부득부득 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역사 속에 또 있는데요. 그 두 인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멜스스와 찰스 디킨즈인데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혁명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영국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웬걸요? 영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네, 상위 5%가 부를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멜서스입니다. 잠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멜서스가 성직자입니다. 또한 경제학자고요. 이 멜서스는요, 당시 영국에 있던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인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식량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나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함께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멸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속이 보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유식하고 사람 같은 부자들도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인류라고 표현한 것이죠.
멜스스의 그 인구론에 따르면요,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라는 겁니다. 죽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스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도시의 골목을 좁히고 좁은 가옥에 군집시켜 패스트가 창궐하도록 한다. 시골에는 비위생적인 축축한 땅에 살도록 권유한다. 특히 전염병을 치료하겠다는 잘못된 사람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게 경제학 고전인 그 인구론 안에,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당시 영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가 나서서 1834년에 신구빈법이라는 것을, 자료 화면이 나오죠. 이 신구빈법이라는 법을 통과하면서 구빈원을 만듭니다. 구빈원이 뭐냐면 구빈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요. 이게 명목만 그런 겁니다. 명목만. 실제 속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즈입니다. 이 찰스 디킨즈는 영국이 아주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찰스 디킨즈가 올리브 트위스트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당시 그 구빈원의 실상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상을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막 감동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즈가 유명해지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쓴 책이 더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책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죠?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영감 다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연극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이 매부리코에, 매국노란다. 이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먹을 게 없으면 죽어라.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꿈에 지옥을 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런 얘기죠. 이 찰스 디킨즈는 이 스크루지 영감, 이 소설 속에서 유령의 입을 빌려가지고 멜스스의 인구론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게 유령입니다. 유령이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스크루지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심장이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인구가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의도를 묻고 있죠. 논리, 이론, 그 논리의 합당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악한 말을 하다니 사람의 생사를 감히 네가 결정하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멜스스의 이 이론은요, 이후에 엄청난 악을 만들어냅니다. 가진 자들이 이 멜스스의 인구론에 살짝 기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제 마음 놓고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이 멜스스의 인구론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그가 쓴 종의 기원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스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식량을 구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생존의 개념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적자 생존. 그리고 1838 멜스스의 인구론을 동식물에 적용한 것이 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그 종의기원 서문에 썼습니다. 종의기원 서문에 보면 자기가 연구한 여기에 기여한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놨거든요. 이 진화론은 나중에 공산주의의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멜스스와 찰스 디킨즈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찰스 디킨즈 이후에 인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요. 철학이나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이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 존중, 그 다음에 자유의 확대, 참정권의 확대,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오만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온 세상 지성계를 뒤덮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룩한 이 과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받아든 성적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요, 과학의 발달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제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인간의 잔혹함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이 저지른 만행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나 죄는 어떤 추상명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나 죄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장밋빛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니체라는 철학자도 나오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도 나오고 막 허무가 나오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니체. 니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이 천상, 내세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생생한 그 삶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예수님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인간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니체는 당시에 그 기독교를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럴 때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실 거다. 너희를 채찍으로 치실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했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런 백성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쪽 신이 더 센가? 저쪽 신을 믿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것이 그들의 죄 아닙니까? 사람의 죄지요.
사람의 죄인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시대에 딱 간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신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허무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허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통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를 극복하려고 아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니체가 내놓은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해결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니체가 내놓은 해결책은 허무마저도 사랑하는 슈퍼 울트라맨이 되는 것입니다. 어벤져스처럼 있잖아요. 허무마저도 사랑해버리는 그런 슈퍼 울트라맨이 되는 것이죠. 허무를 긍정하는 인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인문학을 우리 좋아하는 인문학 열성 팬들은요,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니체 팬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논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신의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허무를 극복하는 인간, 그 위대한 인간을 위브맨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신이 없이도 허무마저 극복해버리는 슈퍼 울트라맨이 우리가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니체 자신은 위버맨시는 고사하고 정신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이 없다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고상한 지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유식한 척 철학자들의 말을 막 흉내를 냅니다. 그 배우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신을 믿는 걸 촌스럽게 여기고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철학은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기에만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허무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인간을 위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의 배후에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의지들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도 막 겉으로 보면 좋은 법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법을 입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법을 입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인들도 법을 입법하거든요. 입법할 때 다 그 속에 의도들이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법은 번지르하지요. 그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론에 속지 말고 그 이론 배후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명을 구하되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실천하는 양정교회 모든 교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